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섬기고 신뢰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즉,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섬기며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의 핵심입니다. 이어지는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우상이란 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의 형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하여 모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려고 하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무언가로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모독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송아지로 모델로 삼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여기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할 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송아지를 모델로 삼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것이 늦어질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숭고한 뜻과 막 정성을 들여서 금과 은을 붙여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뜨겁게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모세도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질 만큼 분노를 해버렸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숴서 물에 뿌려 마시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아주 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또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끌어가고 있는 모세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즉 어떠한 피조물로 형상화해서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으로 아주 심각한 죄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는 일,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올바르게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피조물로 깎아내려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방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신을 원하고 있을까요? 마치 알라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요정처럼 내 마음대로 통제하며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신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부르면 만날 수가 있고, 내가 빌면 무엇은 어떠한 소원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신을 바라고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누가 신이고 사람인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신을 섬겨가는 종교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종교에는 기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필수적인 그 요소들 중에 하나는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내포하는 겁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약속을 향한 기다림이 있었고, 주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도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즉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조급한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는 예배를 아주 천박하게 만드는 신성모독이고, 그리고 그들의 갖고 있는 믿음에는 기다림이 전혀 없는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모세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너무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죄성을 가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참 하나님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리시며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굴복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는 것을 원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질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질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마치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당시에는 남편이 되신 하나님이 아내 되는 그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즉 남편이 되신 하나님이 아내가 되는 그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이나 어떤 형상 앞에서 한눈을 팔거나 음행을 하거나 불륜을 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은 매우 붉어질 정도로 분노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모습인 거죠. 몇 달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여자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그 영상 하나를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내에 가니까 여기저기서 그 노래가 나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인기가 많고 유행할 정도면 제가 한 번쯤 그 영상을 보고 들어봐야 우리 청년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니까 제 뒤통수가 좀 쎄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하냐는 겁니다. 그냥 요즘 유행하는 노래 영상을 보고 있어 라고 하니까 왜 갑자기
예쁜 여자가 나오는 예쁜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영상을 보고 있냐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질투입니다. 저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이 싫다는 거죠. 어떤 이유든지 싫다는 겁니다. 오직 나 하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의 옆에만 있어 달라는 사랑의 표현이 질투인 거죠. 이처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들의 시선과 마음이 다른 곳으로 빼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형상화한 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곧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향한 사랑의 경고 또는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는 한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기록된 이 경고는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단순히 죄의 습관이 그 자식에게 이어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책임이 자식에게까지 간다는 겁니다. 습관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상을 섬긴 그 죄의 책임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당시에 한 가정의 가장도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마치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가족 단위로 정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에 그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 거죠.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떠한 우상을 섬기냐에 따라서 그 자녀도 그 우상을 섬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나아가 잘못된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죄가 백성들의 영혼과 신앙을 얼마나 무섭게 파괴하고 훼손하는지, 이것을 사랑의 경고를 통해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6절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3, 4대까지이죠. 그런데 주어진 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사랑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부어진 그 은혜는 1000대까지, 즉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발견이 됩니까? 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는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데라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즉 우상을 섬기는 죄가 흐르고 있던 그 데라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들어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죄가 흐르는 것을 끊어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부모가 또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우상을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모든 죄의 흐름, 흘러가는 그 죄의 흐름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끊어버리고 영원한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연락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무조건 크고 화려해야 합니까? 어떠한 정성과 노력을 듬뿍 바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2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핵심, 예배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아말렉에 쳐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소유와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죠.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의 양과 소를 남겨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이때 사무엘이 막 나무라자 사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무엘하 15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즉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불순종하면서까지 가장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35절 우리 또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후회하셨더라.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후회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픈 심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이 불순종은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방신들처럼 취급한 불순종입니다. 이 당시의 이방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복채만 두둑히 주면 좋아합니다. 금을 입혀서 금과 은을 붙여서 신상을 세워주면 기뻐하며 좋아합니다. 그래서 흥분이 되어서 어떠한 소원도 들어줄 것만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까지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바치려고 했던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러한 천박한 이방신들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안타깝고 아팠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 것인데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헌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대상 또는 예배의 주인은 어떠한 우상이나 피조물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배의 주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드러낼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응답과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과 삶의 활력을 얻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더 우선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또는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게 됩니까?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것을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 몸부림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또는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반드시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제2계명은 그저 겉으로만 보이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어떠한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었는가 만들지 않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지,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자원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면서 그 지식으로 근거로 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의 성공자로 세움을 받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만 화려하고 멋진 예배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과 삶의 활력을 누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또는 사랑하는 관계로 잘 유지해 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주어진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에 있는 헛된 우상을 따르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내일은 갈렙 한나 목요 모임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은 전도대 모임은 기쁨홀에서 오후 2시에 시작이 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신앙의 유익과